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속담에는 아는 길도 물어보고 하라는 말이 있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의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각자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다 전파되었지만 특별히 듣는 이 본원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어주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시간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했지만 천국 가는 것도 알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까지 내려놓았던 것처럼, 또 사도들을 이제 미말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가고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길을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 생각, 내 방법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았으니까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나라의 열매가 되기까지는 나라는 것이 없어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줘서 사형 다 이게 말씀, 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때 시대보다도 더 흉흉하고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이 이날까지 살아왔던 것은 필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남은 삶이 이 사도들이 전해줬던 말씀이 이 날까지 오기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나와 관계된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기까지는 나도 죽는 자리에 실실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숨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숨기로 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남겨두고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해 놓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절대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버렸다고 하는데 절대 버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 큰 문제, 앞에서 다가오는 큰 문제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드러나는 자그마한 그 자존심 같은 거, 교만 같은 거, 이런 거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60, 70을 다 먹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80 아니면 70 아니면 80이라고 정해놓았어도 그 나이를 훌쩍 먹고 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라보면 이사야서에 가서 보니까 애굽 바로의 왕을 의지했던 것은 그들의 상한 갈대가 되어가지고 찔려서 손에 들어가면 더 아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찔린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데, 우리는 그런데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행할 수 있는 능은 있는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어서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맡겨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고 들어가기까지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 저 말씀 알고 있어 이러고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주시는 은혜가 들르고, 한 살 더 먹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생각하는 게 또 틀립니다. 어제가 생각했던 것과 오늘 생각하는 게 또 틀립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버렸잖아요. 버리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가 살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 새하늘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 닫고 나가니까, 문 열고 딱 나가니까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게으르지 말라고. 게으르게 되면 잠자게 들어가고, 잠을 자게 되면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잠꼬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같은 그런 날도 열매가 맺어진다면 하나님은 보고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씀 붙다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견디고 있으라는 거.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러 가신다고, 데려가신다고, 자기 백성 데리러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나왔으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지나간 때가 족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나라의 열매가 되기까지는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세상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이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대로 말씀도 주시고 또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러는데 먹는 것만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면서 여기 보니까 심한 고생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똑똑지 못해서 이 고생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길게 준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내 육신대로 살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알겠더란 말이죠. 그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해보고 왔으니까 나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잘 사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빛이 나가게 되는 거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저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내가 또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다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눈물 납니다. 어떻게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서신 걸 보았다 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해서 여기 벌써 60, 70 다 먹었잖아요. 그죠? 인생살이는 우리 거반 다, 인생 거반 다 이날까지 살아온 게 사는 거 아니라 허비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살았던 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나갈 때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따라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판단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었고, 그래서 불의의 속임으로 말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면서도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가 바보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살소망을 끊어줬던 사도들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만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침 뱉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거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들어가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정말 내가 억지로도 굴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시는 것을,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유혹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더 좋게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더 좋은 나라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거짓 것인데 그것을 믿고 나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사람의 말 한마디 들어서 위안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은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말씀해놨는데, 너희 인생들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소리는 그냥 귓등으로 들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눈밭도 맞아야 되고 맞기 싫어도 그 목식들이 다 맞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내가 돈이 조금 있고 집에 좋은 집에 살고 나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유혹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생각을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성경을 알면서도 이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리에, 귀머리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들도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이적 기적
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나가는 그런 귀신이 떠나는 그런 능력과 그런 희한한 능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도 자기를 배설물 같이 버리고 예수를 찾아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남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들어간다 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면 육신 생각은 그 멸망의 한계가 왔는데도 이제 한계가 온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래서 6천년이라는 아담 타락고 6천년이라는 기계를 주었고 기간을 주었고 우리 인생들에게 남은 인생을 다 주어서 이제 내가 살아온 날은 60, 70, 80 가깝게 다 살았어도 내 남은 인생이 1년이 남은지 하루가 남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한계에 도달했는데 우리 인생은 아직까지 꿈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계 완되고 육신 생각은 모든 것을 썩는 것인데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저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내 마음 믿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과거에 내 어째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 내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지 이거 믿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시면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길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런 들에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의 신앙을 알았었던 믿었던 그 믿음을 지나서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들을 다 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거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 생명에 호흡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있는데 앞으로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거기 보니까 무슨 말씀해 줬는가 하면은요 이제 20절로 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 우리가 앞으로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발 비킨다고 그랬어요. 다 그것도 임금들에게 잡혀가서 뺨을 맞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 말씀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나 구약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었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해놓고 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오리라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웃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그게 서운해서 또 뇌가리고 또 말하고 떠들고 이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남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하느냐?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쓰라는 것이거든요. 21절을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4장 밑에 가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다 했잖아요. 달과 별들이 주의 종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 했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추풍 나비같이 떨어진다 했는데 앞선 자들이 떨어지면 거기에 속한 자들 다 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택한 자들만 들어간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만 불러가는 것이 자기 백성이고, 디모데전서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에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 사람이 돈으로 무슨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죽고 사는 것도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악을 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기구 동작할 때 성경 봐야지만 되는데, 읽고만 둬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성경 보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되는 병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말씀해 주는데 22절을 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57장에 가서 보면 하액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날들을 감해 주시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제해 주시고 생활의 모든 가난이나 이런 모든 것 제해 주시는 거 우리가 큰소리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배고프다 하니까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땅에 예수님을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줘서 정치와 하나가 됐던 거 아닙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 즉시 친구가 됐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기까지는 이 말씀이 1.1mm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 우리 다 말씀이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실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환경 여건 우리에게 감해 주셨어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셨어요. 예배 처소도 주셨어요. 귀한 장막도 주셨어요. 내가 돈이 없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주셨어요. 얼마든지 어떻게 있으려도. 그런데 전장 무엇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아들로 되어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바축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돈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아요? 피부등으로 다 느끼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대화하시기 위해서 징계가 있는 거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감사하고 나가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강하게 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디 있든가 여호와 이름을 묵상하라. 그러면 세상을 사는 동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준 거 줄줄줄 외우면서도 두렵고 떨리고 내 생각에 혼란에 빠져가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도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두려운 자리도 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답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주셨다는 말씀을 때 맞아. 하나님의 날 이날까지 안 살려주셨다면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당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로마서 1장 28절에 가서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앞선 사람들을 우리 똑같이 앞선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과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나이를 먹으면 아프게 되고 이런 자리 다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앞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결론은 적게 놓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자기 의지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는 돈이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24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돈을 의지하면 한번 불어버린다고 하셨더란 말이죠. 응? 디모데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독수리도 날개 따라고 날아가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 주시고 이거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하나님 버리고 배반하고 떠날까봐 우리에게 주시고 물과 양식을 지금까지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체가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다가오는지 지금 보세요. 사람 목숨이요,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목숨을 너무너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기 기본 감정에 따라 죽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앞으로는 더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다 보니까 영혼을 상하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놨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 이제 많이 살아서 세상을 빨리 떠나는 시간이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족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나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주의 이름 부르시니 우리는 구원을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신다고 말씀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있지 않는다고 말씀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감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온전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깨워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일깨워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눈물콧물 흘 때는 그때는 내 세상도 다 필요 없었어요. 내 목숨을 지금 내려가도 천국만 간다면 좋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에 찌들고 먹고 사는데 찌들고 사람의 피에 찌들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게 예배서 교회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의 불 속에 다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옥에 다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서 모든 거 가진 걸 영육간에 육신의 거지는 그대로 있어도 영적인 것을 다 빼앗겨버려도 돌아오주라 할 자가 그때 가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보호자는 떠났다고. 우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만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 다 각자 흐트러질 때가 온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연단 받아야 되는데 연단 받기 싫어요.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고 싫어요.
외로우니까 외로운 거 싫어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거 싫어요.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영광과 칭찬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들 그거는 수치가 뜨거웠기 때문에 버려놓았고 그대로 놔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콩나물 시루에서 먼저 자란 콩나물 뽑듯이 하나님 말씀이 옳고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람들을 불러다 계속해서 우리 가는 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성경 가르쳐 주는데 안 듣는다는 게 나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성숙된 것처럼 내 신앙도 성숙된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내가 하나님 볼 때 내가 처음 믿는 믿음보다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처음 사랑을 배우라는 것을 오늘 요즘에 이제 앞선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 소리밖에는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금보다 없어질 것. 근데 우리 금은요, 돈은 잊어버리면 밤잠 안 자면 어디다 뒀더라 생각해내고 짜내고 자꾸 뒤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잊어버려도 기억이 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걸을 우려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구방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한 대로 찔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세상을 사랑하든지 어쨌든 하나님 그대로 그냥 놔두시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애굽을 도움을 구하라고 하잖아. 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스스로 돈 때문에 종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찔릴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갔으면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쩌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 겪고 지나가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 하니까 우리를 붙들어줬어요. 성경을 몰라도.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오래해라. 사도들이 우리만 못해서 이 말씀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흉계당했잖아요. 그 흔적들이 그분들이 와서 열매를 맺어놨던 흔적들이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 그 양반들이 와서 이 말씀 받아 전해주고 하는 말씀 따라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후손들과 같이 또 우리가 그런 열매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가 돼야 우리 후손들이 또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전해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후손들에게 보이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벙어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때로는 소경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쥐머리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육체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숨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영생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들어가셨다는 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에게 어떤 힘과 수고와 나를 부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만 원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다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 것을 잘 듣고, 이것은 여기서 전파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열매를 맺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삼지 않으면 남에게 아무리 금은 무화가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흘려주신 그 담이 또다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이든지 믿음이 없다고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두면 기억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앞으로 수종 통치 짐승 시대가 온다고 우리 말로 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짐승 시대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그 종말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 와 말씀해놨습니다. 한 곳으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니까 다 이제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으로 하나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21절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말씀해 놨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돼지 같은 짐승이에요. 내 마음이 혈기가 부르지만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죽을 썼을 뿐이지. 그런 가운데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어느 자리에 서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노래하라고. 내가 하나님만 노래하고 나가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심기만 내가 주의를 심으면 그 수고의 그 열매는 분명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었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 땅에 살고 살지만 세상만 바라보는 그 끝은 멸망이, 세상에 똑같이 인생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이 말씀 따라서 고치려고 애쓰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되면 사람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되지만, 짐승의 마음을 때가 되면 받는다 했기 때문에 욕심 부리고 자기만 알고 돼지같이 살게 되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처부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